쪽이 이제 터지는 건 아니고요. 이쪽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작년에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2번 터졌었는데 이쪽 화장실을 다 드러내야 된대요. 그래갖고 대공사여서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다가 막 그 헝겊으로 감아놓고 걸지 않게 해서 이제 저걸 석고를 그때 보시면 한 번은 석고 바른 자국이 있죠. 그리고 한 번은 종이로 붙여놨잖아요. 그 이유가 2번 터졌는데 발라놨더니 또 터져가지고 저희가 다시 뜯게 돼서 종이로 붙여놓은 다음에 혹시 터질 일이 생기면은 뜯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종이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게 오늘 아침에 터져가지고 이게 물이 막 진짜 한강이 됐어요. 제 사진 찍어놓은 동영상이랑 한 6cm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령 전사님이랑 은규 형제랑 1시간 반 동안 아침에 막 다 퍼냈는데 1시간 반 정신없이 푸니까 이제 다 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닦고 아직 저 유아실 바닥으로 들어가 있는 물이 이제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이 건물이 워낙 노후가 돼 있어서 이 이유를 못 찾아요. 그래갖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상수도가 안 얼게 하려고 물을 틀어놓으면 내려가다 하수구가 얼어버려요. 그 내려가는 물이. 근데 이걸 녹이려고 작년에 하니까 그 오셔서 작업하는 분이 관이 PVC로 돼 있어서 이 녹이다가 PVC 관이 녹아버린대요. 잘못하면. 그래서 더 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더 좋은 처소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하시고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사용해 주시고 정수기에 어저께 이제 녹아서 물이 좀 찼어요. 그래갖고 뜨거운 물 커피 드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좋으시죠? 커피라도 마음껏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먼저 드릴게요. 다음 주일에 저희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종말론이라는 것은 엑스카탈로치라고 그래서 그 로고스 말씀 그리고 엑스카타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인데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종말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됐고 정말 코앞에 와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금남교회 아시죠? MBC에 나왔던 김홍도 목사님 교회. 예, 그, 김홍도 목사님 교회가, 그, 금란교회가,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실제로, 그, 이제, 여자 집사님과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그거를 신천지가 고발을 해서, 신천지가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그,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교회 앞에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교역자들 모임에서도 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를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난 2013년 송구영신 예배 때, 김홍도 목사님이, 우리랑 조금 종말론의 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게 있는데, 이미 다음 주일에 알게 되실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베리칩과, 그 다음에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다, 예배에 모아서, 이제 이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받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교회들이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는 사실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떠나갈 성도들도 많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작은 교회는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서 있는 교회는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이 제가 볼 때 분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전 3년 반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님이 주셔서 매주 제가 종말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 시대가 가고 있고 성경에 나온 대로 되어져서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중에 출석이 잘 안 되는 분들이나 또 있으면 무조건 다 오게 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금토 3일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를 택하셔서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저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금식해 주시고 저도 이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금식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요 2013년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될 거고요. 아침에 이제 저희가 주로 기존선생은 8시 정도에 이제 와서 그 사무행정 마지막 거를 이제 해요. 그런데 임직 관련 내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물이 터져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막 신발 다 젖고 막 그래서 뭐 그거 말리고 막 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까 10시 반에 오신 분들도 이제 보셨는데 그래서 이게 내보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회에 뭐 집사를 세우냐 권사를 세우냐 장로를 세우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을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를 뭐 어떻게 뭐 조직을 세우는 거 이게 관심이 아니고요. 영혼 바로 세우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 뒤로 넘겨두시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뭡니까? 외인들에게 바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흠 없어서 세워도 문제가 안 될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집사의 자격을 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은 그냥 불이 호칭이 없어서 주는 직분이 돼버렸어요. 서리 집사라는 1년짜리 집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운 겁니다. 성경에는 1년짜리 집사는 나오지 않고요. 3,000명, 5,000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제대로 된 집사님 7명만 있으면 5,000명 교회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집사라는 직분과 이 직분을 마치 벼슬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마구 남발을 해서 이 사람도 집사고 저 사람도 집사인데 세상 사람한테 욕먹어요. 무슨 집사가 저러냐.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진짜로 참 직분자가 되고 싶다. 호칭상 그냥 부르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정말 집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 되고 싶다. 감독은 목사거든요. 저도 그걸 읽을 때마다 뭐 하냐면 감독은 이래야 되는데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고서 여러분 속에 직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시면 그때 저 진짜 집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집사 드릴게요. 예, 교회에서. 우리 한번 열심히 주님 나라 위에 가봅시다. 그래서 성남청운교회는 여러분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아 집사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경대에 개인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제 알자반에서 우리 알자반이 9명 모이거든요. 여자분들. 그리고 주일에 또 6명 모이고 근데 그분들 중에 개인 헌금 봉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헌금은 자율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개인 봉투가 필요한 분들은 본인 이름 써서 거기다 이렇게 도장 찍어드리고 그 매주 뭐 헌금을 했다 주정헌금 또 뭐 11조를 하셨다 그러면 액수는 안 쓰고요. 거기다 하셨다는 것만 체크를 해서 저 뒤에다가 그냥 한쪽에다 놔둡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놔두었어요. 거기다 개인 헌금 봉투라고 써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를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오늘 만약에 연말정산 작년에 헌금한 내역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연말정산을 액수에 해당하는 걸 국세청 페이지에 들어와서 띄고 교회 노회에 있는 거 띄워가지고 그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주정헌금 이렇게 개인 헌금 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헌금한 내역 기록이 남고요. 다 이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본인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것이 기록이 되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봉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냥 저기 있는 그 봉투 있죠? 계속 쓰시던 거 그거 쓰시면 됩니다. 필요가 있어서 놔둔 거니까요. 부담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김은숙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3일 우리가 4일 했잖아요. 4일. 네. 오세요. 네. 김은숙 집사님께서 4일 동안 빠짐없이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새벽 예배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 선물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강해하던 본문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히터를 이제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겠죠? 괜찮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바른 교훈을 아닌 다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라. 그리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뭐였죠?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가지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게 복음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나로 하여금 능력이 있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셨다는 말인데, 믿음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해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사도로서 바른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음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면서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넘어가고 있냐면, 바로 이 바울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자신도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자신도 예전에는 죄악에 빠져 있었고, 자신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고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 비록 잘못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보니까,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른 복음에 힘있게 서 있을 수가 있구나.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던 사람들보다 더 못된 인간이었다는 것을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도 한때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을 박해하고 정말 못살게 굴었는데요. 그런 그가 이제는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건 잘못된 거다, 저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너무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능하여 믿음 안에 강하게 하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뭡니까? 괴순이라. 내가 더한 죄인인데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주동했던 사람이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잡멸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아다 죽이는 거거든요. 끌어와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그런 비방자고 박해자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되었는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주제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꾸미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이 예전엔 비방자고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능하게 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면 첫째는 바로 16절에 나오는 오래 참으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오래도록 뭐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참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참아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도 참아주시냐면요,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막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교회를 해파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구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조금 욕하거나 나 좀 뭐 비방하거나 나 좀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참으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막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침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지금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알지 못하고요.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막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잘못하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참으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자였는데 주님이 날 오래 참아주셨구나. 여러분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택해주신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 좀 거짓말하고 뭐 음란하고 뭐 혼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죄 짓는 이 정도의 죄인이 아니고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 하시냐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을 삼으시려고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이걸 딱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바울을 택하십니까? 그냥 좀 괜찮은 사람,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 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죄 없어. 도덕적으로 선해. 이런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게 하면 좋잖아요. 주님 그렇게 안 하고요. 완전히 죄인 중에서 상죄인, 극악한 죄인인 바울을 건져다가 주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리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도 내가 구원했다. 사울도 내가 구원하고 용서했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나의 용서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다 씻을 수가 있다. 너희가 조금 선하고 조금 악하고 너희들이 볼 때 50보 100보인 그 죄들, 사람 몇 명 죽였냐, 마음으로 누구 미워했느냐, 이런 문제는 전혀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도 스데반을 잡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할 수 있다. 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택하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샘솟아 솟아나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정케한다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라는 이 본을 삼으시려고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는 살아있는 메시지고 살아있는 샘플인 거예요. 사울을 보면 나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바울이 가만 생각하니까요, 야, 저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 인간들, 바른교훈을 가르치는 저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인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더 못됐어요. 근데 나 같은 걸 주님이 왜 택하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가지라고,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세상에서 내세울 거 없고, 그래서 주님이 도리어 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샘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증거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죄 많은 자를 택하사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죄와 허물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라면 도리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 안에 들어도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 믿고 나서 아직 죄가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짐이 있어요. 오늘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나 진짜로 오늘 가정에서 잘할 거야. 그런데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할 때도 주님이 사랑하고 지켜보시고 참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 안에서 주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으시고 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죄가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렇게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상처가 많거나 죄가 많거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요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충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냐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아직 부족하지만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여기셨냐면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그가 실제로 충성스럽냐 안 충성스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는 겁니다.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나는 너한테 기대가 있다. 난 널 믿는다. 너는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기대한다. 그리고 맡긴다. 바울이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거 뭘 믿고 맡겨주셨나? 왜 이 직분을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는 충성스럽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그리고 기대해 주셨구나 라는 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요,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주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요, 6명의 제자들까지 한꺼번에 데리고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11명은 한 명은 배신했잖아요.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6명이면 자기 포함 7명이면 뭐예요? 3분의 2를 데리고서 예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어디 가냐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이 가서 혼내도 모자란데요. 찾아가셔가지고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아침 차려주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냐면 또 한 번 믿고 또 한 번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는 충성스럽지 않지만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기대해주시고 맡겨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직업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충성스럽고 우리가 무언가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자녀들을 제일 잘 기를 수 있고 내가 직업 현장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냐면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다.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싶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맡기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일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100% 들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그게 리더거든요. 네가 맡아서 일을 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옆에서 그걸 도와서 네가 설령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리더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실수할 줄도 알지만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수해요. 그런데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이 맡아라. 내가 너에게 이거 준다. 그러면 그분은요. 옆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너 엄마 하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너 내가 도와줄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빠 힘들지. 어깨가 무겁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주님의 맡기심에는 주님의 믿음이 있고 주님의 기대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해도 넘어진다 해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살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실수라 할지라도 내 죄라 할지라도 약함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 지었던 모든 죄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사의 단락의 끝자락에 1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뭘 찬양할까요? 천국에 가면 와 우리 살아있을 때 있잖아 나 저기 20만 원짜리 뷔페 하나님 은혜로 먹어봤는데 너 그거 먹어봤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더 맛있는 거 있습니다. 믿으시죠? 거기는 밥을 안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야, 내가 있잖아. 주님 은혜로 60평짜리 집에 살다가 왔어. 나 살아봤어? 80평 펜트하우스. 방도동 빌라. 살아봤냐? 내가 주님 은혜로 거기 살다 왔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도로가 금이에요. 도로가 금이에요. 저기 막, 천국 문에 막 진주로 다 막 꾸며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거기서 비교 안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천국 가서 자랑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자랑이 아니고요. 천국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거 자랑하게 됩니다. 야, 내가 있잖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도 지었어.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있지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래 참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셨다.
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살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천국에서 자랑은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내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잘못했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천국 오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는 오래 참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그 모든 은혜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갑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참으시는, 박해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택해주시고, 그리고 충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이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우리가 1장 전체에 살펴본 그 교훈들이요, 지난주부터요. 예, 이 놀라운 교훈, 아름다운 복음, 이 교훈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이 교훈을 가지고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양심을 가져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착한 양심, 그죠? 그 다음 뭐였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첫 번째 뭐였죠? 네, 제가 다 헷갈리네요. 예, 청결한 마음, 그 다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예, 이거를 가지고 싸우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19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뭐냐면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파선하고 착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디모데야,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면서 이거를 붙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파선한다는 게 뭡니까? 파선한다는 것은 항해 중에 배가 깨어져서 바다에 침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파선한다는 것은요,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 있죠. 배가 난파가 돼서 종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양심을 버린다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양심상, 신앙 양심상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성령께서는 저걸 안 기뻐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양심을요, 한때는 가지고 있다가 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이든 혹은 자신의 욕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따라서 이 양심을 벗어버리게 되는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준 것은, 이것은 징계했다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여러분, 그 바른 교회의 표지 3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그 다음 성례, 그리고 하나가 뭐죠? 뭐죠? 징계입니다. 징계. 예, 징계 말고 다른 단어 뭐죠? 제가 요새 이렇게 자꾸만 까먹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무언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당신은 6개월 동안 수찬 정지입니다. 성찬식에 못 들어옵니다. 회개하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당신은 1년 동안 봉사하시고 그냥 예배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권계하고 징계하는 거, 이 징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줍니다. 근데 요새는 징계하기 전에 알아서 그냥 옮깁니다. 여기밖에 교회 없어? 그럼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 나가버려요. 예전에 그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선생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 나이 차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담당한 교회에, 담임한 교회에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요, 예배를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장로님 거기 서 계시라고. 어떻게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늦게 올 수가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앞에 면박 주고, 그리고 얼굴 붉게 했으니까 나 교회 나가버립니다. 나갑니다. 근데 그 장로님 어떻게 했냐면,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 만날 때도 약속을 지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러 오는데 제가 예배 시간 못 치면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머물러요. 요새는 이게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하면 나가니까. 예.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냥 징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더 이상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출교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는 옛날에 박해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권변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왜 출교시켰냐면 신성모독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한때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 야, 진짜 예수 믿으면 있지만 엄청난 일이라는 막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진짜 세상을 집어살기 전에 사람들한테 막 예수 믿는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믿음이 파손한 것처럼 믿음을 종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 언제는 뜨거워가지고 뭐 주님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있다 그러고 막 예수 믿어 행복하다 그러더니 저 사람 봐라.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뻥이야. 주님 이름에다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 짓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양심을 타협해서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젠 예수 믿고 거룩 그러더니 언제는 뭐 사람들 향해서 저거 죄라고 말하고 정죄하더니 야, 세상의 이익과 유혹 앞에서 장사 없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리고 교회와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다른 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왜 회개를 안 하냐. 당신들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증거를 보니까 주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출교를 시켰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직분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해서 저버리게 되면 주님께서도 그때는요. 은혜를 걷어가 버리세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더 이상 안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딱 걷어가요. 영혼이 바싹 말라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세상 속에서 이제 그냥 섞여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해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 안에 서 있지를 못하고 믿음에 파손합니다. 세상 속의 더러운 양심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눈앞의 즐거움을 쫓아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주일이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옵니다. 식사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도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욕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삶은 영 개차반이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야, 돈 문제 걸리잖아? 머리 터지게 싸워.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냐? 진짜 못됐어.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에 파손하지 않고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이 되지 않게 먼저는 자신이 뭐하냐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 사이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냐면 권면하라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야, 바르게 살아야지.
신앙 양심 지켜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려야지. 계속 서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권면하고 서로를 끝까지 한 줄로 어떻게 합니까? 묶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파손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다가와서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이것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가만 보다가, 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무언가 문제, 제가 무언가 하나님 고쳐야 된다. 그러면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님, 교회가 지금 가는 방향이 무언가 이거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야,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돼야 어떻게 합니까?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착한 양심과 이 믿음에 파손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근데 자백이 뭐예요? 컴패션, 자백이 뭡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회개가 상당히 추상적인 거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용서가 됐대 라고 딱 하니까요, 죄를 막 지은 다음에 주일날 와서 우리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냥 뭐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백이 아니고요,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만약에 음란 동영상을 봤어요. 옛날에 봤다고 쳐요. 그러면 회개를 할 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난 만약 목요일에 두십시다. 목요일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네, 혼자서 음란 동영상을 봤습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 봤는데 보고 나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게 막 신앙적으로 이게 불타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주님, 진짜로 제가 이 정죄감, 그리고 내가 죄 지었구나, 이런 마음이 저 정말 마음에 괴롭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자백입니다.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추상적으로 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징계를 하는지 아세요? 징계를 왜 하냐면요, 징계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다 써서 붙여요. 이 성도님은 이러한 일로 이랬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근데 그게 뭐 하는 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회개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마음 아파하고 그거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셨으니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요, 이 양심이 죄와 세상 걸로 가득 차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양심이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참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어서요,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용서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불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다음 주에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진하여 주님을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고자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운교회가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착한 양심과 이 믿음을요, 끝까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청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지막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서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하실 텐데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정말로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말씀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 속에요 착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과 그 양심을 지키려고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이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거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그 부분에 믿음에 파손했고 그리고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세연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때가 찼습니다. 정말 찼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 준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올 시험 못 견딥니다. 다 배도합니다. 작은 양심도 못 지키는데 경제활동 못하게 되고요. 진짜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와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모든 민족에게로부터 이제 곧 옵니다. 진짜 곧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못 견딥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양심 팔고 믿음 버리고 영원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한 양심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처음의 성도들, 이거 포기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거짓 없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 예수 붙들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신앙 양심 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심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처음교회에 큰 은혜 주시고 주님 2013년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요, 한 15분 정도만 우리도 시간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다 써오셨나요? 표 한번 해주시겠어요? 써오신 분. 네, 김민진 선생님, 지원 선생님, 병기자매님 또.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쓰신 것을 쓰신 분들만 우리 잠깐 앞에서 저는 2013년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주시고요. 이 앞에서 놔두고 가시고요. 오늘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재호 형제님이 지금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탈출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디스크가 수액이 터져서 지금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저 뒤에 예배드리고 요하시고 오셨습니다. 네, 함께 좀 기도해드리고 내일 수술을 이제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오신 분들만 간단히 우리 좀 앞에서 나는 2013년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 다음 민민희 성도님 해주시고 써오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인원이요. 지난주에 36명이 예배를 드렸고 성남의 장년들만 청년들까지 합쳐서 46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네, 여기 성남에만 예배 인원이 저희가 50명을 이제 정착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올해 목회하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리더를 세울 건데요. 양육훈련에 집중해서 장년 남자 리더 3명, 여자 리더 6명, 청년 남자 리더 2명, 여자 리더 4명을 세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3독을 할 것이고요. 매일 10장씩 읽으면 돼요.
그리고 개인전도 불신자 3명을 꼭 전도해서 여기 성부용신 예배 때까지 정착을 시키는 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제 개인의 소망인데요. 주님, 올해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을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랑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더 좀 사랑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 부족하지만 저의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것입니다. 올해 당신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임미진 성도님 이제 나오셔서 2013년의 소망이랑요, 개인의 기도 제목이랑 그 다음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조금 다 가지고 계셨나요? 네, 다 발표해 주시고 대표로 하시려고. 네. 일단 제 거는 올 2013년에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주름 늘지 말고 재산을 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양쪽 어머니들이 아프지 말고 저희들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캐시도 교회에 더 정착할 수 있는 믿음이 커지길 바랍니다. 김미지.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바른 성도인의 모습을 항상 내뿜을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 자랑하고 전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정아빠가 오늘 회사에 가서 못 왔는데요. 쓰라고 하니까 썼네요. 이건 너무 이렇게 써줬는데 통장 잔고가 마르지 않기를 건강, 행복, 사랑을 위하여. 2013년 박세영 성도 다짐. 1. 하나님을 더 알겠습니다. 2. 술과 담배를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3. 저보다 못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4. 열등감을 멀리 던져버리겠습니다. 5. 미움도 사랑으로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정이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 우리 가족이 교회에 꾸준히 다니면 좋겠다. 우리 가족 화이팅. 학교에서 공부 잘할게요. 2. 엄마하고 홍콩에서 다치지 않을게요. 3.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하겠습니다. 4. 하루에 한 번씩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5. 짜증 우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6. 엄마하고 아빠한테 존댓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놓고서는 아멘 했네요. 넌 사람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식구가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우리 나중에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으로 조금 나오셔서 경비자매님 안 나오시지? 그래요? 그렇군요.
대표로 들었다고 그러면 생각하고 이런 마음속에 다 작정하고 소망들을 아마 품으신 거 있을 겁니다. 근데요,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올 연말에 여기에 50명이 차서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한번 보시죠. 네, 마지막 기회에 다 나오라고 무조건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기 특히 임미진 성도님 가정, 네, 우리 1월 첫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까마귀를 보내셔서라도 버리신 하나님이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 주시고 예수님도 알게 해달라고 가정의 기도 제목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각자가 가진 2013년에 하나님 앞에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청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2013년의 새해 소망과 다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그냥 하나님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대로 헌신하고 주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먹고 입고 쓰고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마음 또한 넉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시간과 직업이라는 것이 예외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일하며 주님께 영광도 귀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